30대 초반에 혼자 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유일한 건이 문자 그대로 무남동녀 애동딸이었습니다. 이 혼자 된 아주머니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 맡기고 믿음으로 이 딸아이를 키웁니다.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잘하여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때만 해도 국내에 들어와서 사립대학입니다만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의 교수로 특채가 되었습니다. 럭키하지요. 고맙지요. 복된 열매가 맺어졌지요. 어느덧 이 아주머니는 70대 후반 근사님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가기가 허겁허겁 힘듭니다. 교회가 멀지요. 어느 날 딸아이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 딸 교수님, 엄마가 교회 가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 좀 태워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뭐 어디에 세미나나 어디에 특강 안 가면 주일날 말이죠. 어머니를 꼭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주일부터 어머니를 태워드리지요. 몇 주간이 지난 다음에 그 70대 중후반 되어진 권사님 머리에서 번개 같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딸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내 따님 이양 엄마를 교회까지 태워주는데 따님도 나와 같이 교회 생활, 즉 신앙생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그대로 수용을 하지요. 이제 엄마와 함께 그 교수님 딸아이가 따님이지요. 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아이고, 그 따님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교회 출석을 했거든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의 소리가 듣게요. 어찌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이죠. 배운 사람이 들어가지요. 배운 사람이니까 사람이 환하게 보이는 거라요. 사람의 소리가 듣기는 거예요. 저분은 누구의 따님이지? 누구의 부인이지? 누구의 며느리지? 온갖 소리가 듣깁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이리저리 피하지요. 어느 날 오전 예배 마친 다음에 어느 곳에 앉아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목회자 사무실이었거든요. 그 사무실 안에 부교육자들이 대판 싸움을 하는 거라요. 옥신각신 큰 소리를 치면서 싸움하는 거. 희한하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딸아이가 누군지 환하게 온 성도들이 다 알아듣지요.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교인들이요. 장로님 한 분이 그 교수님 딸에게 다가가서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교수로 좀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 당신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와, 자기가 은혜를 주나? 하나님 뜻을 아나? 에? 우리 아들을 취직시키시면 당신에게 큰 은혜가 임하겠노라고. 또 몇 주간 지났죠. 어떤 권사님이 또 다가왔습니다. 데드라인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 딸도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서울도 바라지도 아니하고 수도권도 바라지 아니고 지방대학이라도 좋으니 우리 딸아이도 대학의 교수로 취직 좀 시켜달라고. 이 따님, 이 교수님이 감당이 안 됩니다. 어느 주일이지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이전 식사하고 할머니 권사님들 여존대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다짜고짜 다가가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집에 갑시다. 집에 큰일이 있는 줄 알았죠.
그 어머니 권사님의 집으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퍼붓듯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 달 동안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저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모습이 보이고 저런 모습이 보이니 나는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권사님의 가슴이 툭 내려앉네요. 한숨을 돌리고 딸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알다시피 엄마는 4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는 사람 보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보는 데고, 교회는 사람의 소리 듣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인 줄 알고 시작부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사람을 보지도 않았고 사람의 소리 듣지도 않았고 사람의 볼 여가도 없었고 사람의 소리 들을 여가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나의 정조를 지켰고 너를 지금까지 키웠다. 나는 일자 무식권이다. 너는 배운 딸이 아니냐? 배운 딸인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서 되냐? 내가 너를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구나. 그때 딸아이가 무릎을 꿇습니다. 배운 딸인 게 다르지요. 엄마, 나의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이제 교회 가서 사람 보지 아니하고 사람 음성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 들을게요. 교회는요, 단에 서 있는 목사만큼 된대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단에 서 있는 목사만큼 된다 하고 교인은요, 그 교회 장로님만큼 된대요. 그러면 자녀는요, 부모님 수준만큼 된대요. 부모님의 인격 수준만큼, 부모님의 영성 수준만큼, 부모님의 신앙 수준만큼 된대요. 그러니 열심도 중요하겠죠. 이 더위에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하지요. 열정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10배, 100배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개념 정리죠. 아브라함으로 출발되었던 이 기독교가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사도 요한, 사도 바울로 완성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죠? 가장 중요한 열정보다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념 정리거든요. 신앙 철학, 신앙 삶의 양식,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근거하며 오늘 이야기에 어디 힌트를 얻은 가운데 결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보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열심히 말씀을 듣거든요. 보통 때요. 잘 경청해요. 심지어는 받아 적기도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근데 중요할 때 사람의 소리에 한 방 넘어가 버려요. 사람의 소리에 한 방이나 죄송합니다. 그 한 방에 넘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보통 때는 그렇게 말씀에 경청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면서 다가 달려들고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정말 전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때고만 사람의 소리에 그 한마디에 고만 나가 떨어져요. 그 잠잠하던 그 뭡니까 바다 같은 그 마음이 고만 풍랑이 일어나요. 감당을 못해요. 같은 맥락에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열심히 함께 찬송해요.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들요,
진짜 말씀대로, 진짜 찬송대로, 진짜 기도대로 자기 집에 가서 그리 살까? 오호, 자기 관리하기도 바쁜데 저 사람들 열심히 다 하는데 진짜 직장 가서 예수 믿는 그 밝히면서 술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술을 거절하면서 믿음으로 살까? 천사 같은데,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은데, 기도할 때는 천사 같은데, 찬송할 때는 천사 같은데 진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까?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게 사람의 소리단 말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거 목사님이요, 단에서는 저렇게 외치는데, 믿음으로 외치고 은혜로 외치고 성령으로 외치는데 전 목사님은 자기 집에서, 목사님은 자녀들과 관계에서, 부인과 관계에서 진짜 외치는 대로 살까? 사람 믿으면 똑같겠지 하면서 이게 뭡니까? 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거든요. 엘리트라요, 당대. 최고 효자라요. 믿음도 좋았어요. 문물을 다 겸비했어요. 완벽해요. 키도 커요. 우리로 말하면 키가 1m 한 85나 되는지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해요. 신앙도 좋다니까, 기도 생활도 잘한다니까요. 그러니 당대의 백성이 뽑은, 백성이 선출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졌지요. 약점이 뭡니까? 보통 때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 같고, 보통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그때, 전쟁이 일어난 중요한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때 보통 때 훈련한 이유가 전쟁이 일어나는 특별한 상황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보통 때는 잘해놓고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웅성웅성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군인을 말합니다. 오합지졸 상태로 흩어지는 군인을 봅니다.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가 듣깁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제사 지내고 빨리 전쟁에 나갑시다. 사람의 소리가 듣기거든요. 중요할 때, 보통 때 훈련을 잘 해놓고는 중요한 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소리가 듣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사울의 왕조도 무너지고 가문도 무너지고 본인도 완전 무너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의 음성이 느낍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해요. 보통 때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열심히 경청해요. 바로 중요한 그때에 사람의 소리 한 방에, 사람의 그것 때문에 한 방에, 한 케이스에 무너지는 엄청난 소용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 음성만 듣게 해요. 좋은 일이지요. 사람이 안 보여요. 사건이 안 보여요. 제가 말하는 시대와 역사가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3대 부흥회가 있다 보거든요. 3대 부흥회. 3대 부흥회입니다. 먼저 사무엘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미스바 성회 알죠? 큰 부흥회죠. 미스바 성회. 맘모스 성회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모인 성회입니다. 미스바 성회. 그리고 두 번째 성회가 갈멜산 엘리야의 성회입니다. 여기 또 그 산상에 만 백성들이 다 모였죠. 이방 종교, 이방 선지자까지 모여서 대결이 벌어졌죠. 이것도 큰 성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회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언급되어진 베나산상의 예수님의 성회입니다. 이 성회는 맘모스 성회가 아닙니다. 강사는 예수님입니다. 이 부흥에 참석한 성도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12제자가 아니고 9명의 제자가 아니고 9명의 제자는 안 된다. 자기가 없다. 딱 세 제자만 데리고 합니다. 이 큰 부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그 다음 누구요? 요한, 야고보. 이 세 성회가 성경 66권 가운데 펼쳐지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성회입니다. 마지막 성회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성회가 있겠죠. 그거는 마지막 성회고 그건 냅두고 앞으로 미래에 될 성회고 지금까지 펼쳐진 성회 가운데 최고의 성회가 이 성회. 이 세 성회 가운데 가장 큰 성회가 베나산 성회라 볼 수 있죠. 성회 참석하고 나면은 간증이 꼭 필요하거든요. 교육학으로 말하면, 원리로 말하면 피드백이 필요하거든요. 간증. 역시 누가 간증을 합니까? 성질 급하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간증이 나오죠. 어떤 간증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서 산 밑으로 말고요, 동네 가서 말고 시대와 역사 속에 말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 산 꼭대기에서 천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흥에 참석한 뭡니까? 베드로의 간증이라요. 그가 깨달은 은혜의 결정판이라요. 교육학 용어로 말하면 피드백이라요. 잘 참으시던 하늘의 하나님이 빛난 구름 가운데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절을 하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 은혜를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잘못 받은 그 어떤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 제자가 기절합니다. 문자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이 뭡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예수의 동급이 아니다, 기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기독 신앙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으면 세상을 등지고 은혜 받으면 남편을 등지고 은혜 받으면 세상의 그 모든 일을 등지고 은혜 받으면 자식을 등지고 은혜 받으면 사업을 등지고 은혜 받으면 산에서 한마디로 속세를 떠나는 것이 오직 신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속성이 지금 이방인들은 다거든. 이방 종교는 불교가 가장 중심입니다만 어때요? 은혜 받으면 그들 나름대로 은혜 받으면 속세를 떠나버리면 출가해. 출가는 가출이나 그 말이 그러면 다 가출해버립니다. 지금도요. 근데 기독교는 그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예수님만 바라본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초점만 맞춘대요. 두 번째 사람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남편이 안 보여요. 이게 뭡니까? 신비주의에 빠져요. 기독교는 뭡니까? 시대와 역사를 책임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기독교 아니고 시대와 역사를 책임지는, 내 남편을 책임지고 내 자식을 책임지고 내 삶의 자리를 책임지고 제약이 간영한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책임지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르고 이 사례에서 하나는
천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으리라. 이 심지주에 빠지리라. 그러니 은혜를 잘못 받으니 하늘의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들이 기절초풍하도록 만드시고,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세 번째입니다. 답이 나왔죠. 기독교가 뭔지. 교회 다녀요. 지체와 관계를 가져요. 지체와 사귐을 가져요. 전문주일 말씀드린 그대로 두세 사람이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미완성이요 너도 미완성이다. 나도 영적으로 미흡하기 그저없고 너도 영적으로 미흡하다. 모든 게 부족하다. 그러나 너와 나 사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사이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예수님이, 온전하신 성령님이 리빙 크라이스트,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산에서 혼자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족을 등지고 산꼭대기에서 혼자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을 등지고 산에서 혼자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식들을 등지고 산에서 혼자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직장을, 사업들을 등지고 에이 모르겠다고만, 나는 이 사업이고 뭐고 모르겠다고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리라. 그게 아니고 어때요? 시대와 역사 속에서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 운행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이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 대표자가 누굽니까? 세 번째. 첫 번째 사람 사울 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실수한 베드로를 한다면, 세 번째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국어학적으로 볼 때 성도 하면 되거든요. 성도들 할 필요 없거든요. 성도는 복수거든. 성도. 그러니까 땅에,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성도 하면 돼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이건 맞거든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서 나오는도다. 땅에 있는 성도가 왜 존귀합니까?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데, 나도 미완성이고 너도 미완성인데, 나도 어설프고 너도 어설픈데 뭐가 존귀해요? 존귀할 이유가 없지요. 그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 말이거든요. 나와 남편 사이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운행해요. 그러니 남편은 존귀합니다. 성도는 존귀합니다. 자식은 존귀합니다. 주여 이 깨달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예배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 전쟁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 삶의 자리 한마디로 성도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오늘 제목이지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서 나온도다. 세 가지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으로. 이 즐거움 세 가지. 다윗이 깨달은 즐거움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땅에 있는 성도는, 성도하면 그 복수입니다. 세인처이라는 복수입니다. 성도들 할 필요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복수가 됐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그것도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가치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서 나온도다. 세 가지. 저들에게서 나오는 뭐가 나와요? 천국이 실현되어지냐. 아니, 마태복음에 천국이 됐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란 말에 익숙했거든요. 저도 모르겠지만 천국이란 말. 이 분명히 설교 언구에는 하나님 나라를 해놓고 지금 저도 모르게 말이 이제 천국이란 말에 나오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왜 존귀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왜 존귀하며 나의 모든 즐거움에 저기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맛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시다. 교회 나오는 이거 뭐라요? 99.9%. 이건 100%지 어떻게 보면. 제가 믿음 없는 짓이라요. 99.9% 정말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복은 다른 사람들 다 받아요. 세상도 받아요. 세상도 지혜가 있고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나라, 다른 종교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서 나온노다. 뭡니까? 너와 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이런 말이 있다 아닙니까? 천국은 여기 땀도 저기 땀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골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 저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도요. 너희 안에 있던 한 분만 더 생각했으면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 우리 한국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너희 안에 있는 일을 하니까 한 분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니까 우리 속을 말해. 심령천국 이야기. 노. 그건 33전. 너희 안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진다니. 너희 안이 뭡니까? 이 성도 안에, 이 교제 안에, 예배 안에, 식탁 공동체 안에, 오후 예배 안에, 찬양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제일 멍청한 사람들. 예수 30년 믿었거든요. 40년 믿었거든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서 나온 천국인 관계 속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요. 의심할 여지가 없지. 의심할 여지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의심할 여지가 없죠. 성립이 안 되죠. 이거는 이 의문은 성립이 안 되죠. 이 불볕더위에 우리 모두 너와 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합시다. 누립시다. 하나님 나라 충만합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서 나온다 했는데 원고 그대로 할게요. 머니 해도 사람의 머니가 좋대요.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서 나온도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라 공급.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땅에 쏟아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공급이 성도와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죠? 살고 있는 지구,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이 지구, 태양계에 속해 있거든요. 태양계. 절대적으로 태양의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태양계에 속해 있거든요.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이요. 이 육신이. 목사님이요, 여름에는 왜 이리 더워요? 왜 이리 더워요? 이 지구가 태양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덥지요. 아니, 목사님이 겨울에는 왜 이리 추워요? 영하 10도, 15도 왜 이리 내려가요? 이유는 하나지요. 우리 지구가 태양하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목사님,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왜 캄캄해요? 낮에는 우리 이 지구가, 우리 한국이 살고 있는 이곳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등을 돌리기 있기 때문에 낮에는 캄캄하지요. 태양이 크게 두 가지다 아닙니까? 빛을 낸다며, 빛. 그러니 뭐 헤드라이트다, 나이트다, 외등이다, 모든 기준이 저 햇빛이거든요. 빛을 낸다니까. 빛을 돈 한 푼 안 내고 낮에 그 빛을 보고 있거든요. 또 열을 낸답니까? 열의 기준도 저 태양이거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태양에 의해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는 거라. 저 태양이 이걸 타오르는 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물어있고 오곡백가, 문자 그대로 오곡백가가 물어있고, 이제 2달이 지나면 오곡백가를 거두어서 1년을 먹고 마시고 썩어도 남고, 이 역사가 이 태양에서,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여기에 올 수도 없대요지죠. 이 지구가, 아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때요? 태양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 태양이 공급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편으로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 영계에 속했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계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맞지요? 육신은 태양계에 속했다면 우리의 영적인 실존은 영계에 속했습니다. 영계는 뭐가 있습니까?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사야 30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너에게 비치리라. 그 7날의 빛과 같이 비친다는 말이 뭡니까? 의의 태양을 말하거든요. 그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태양계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한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계 속에서니까 영적으로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어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할 일은 구하라는 것이에요. 구합시다. 더 구합시다. 아들을 구합시다. 딸을 구합시다. 물질을 구합시다. 건강을 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 것이니라. 구하는 이에게 넘치게 주십시오. 이 태양계도요 공급한다면 알아서 태양이 모든 것을, 그래야 지금 얼마나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있습니까? 이미 포도가 나오고 있고 복숭아가 나왔고, 뭐가 나왔습니까? 또 이미 수박이 나왔고,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포도가 넘치게 나오고, 감이 나오고, 밀감이 나오고, 감이 나오고, 말할 수 없는, 이게 태양이 그 작업을 합니다.
태양이 공급함으로 모든 것을 공급함으로 오곡 백가가 물어있고 온 백성들이 먹고도 마시고도 남는 온 1년 동안 먹고도 남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신다. 공급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서 나온다는 거지.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합시다. 아들의 문제를 구합시다. 딸의 문제를 구합시다. 남편의 문제를 구합시다. 친정의 문제를 구합시다. 교회 문제를 구합시다.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을 구합시다.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공급하시고 공급하심으로 다윗처럼 부유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서 나온도다.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이건 빠지면 안 돼요. 양육이라요. 양육. 하나님은 양육하십니다. 에스더를 양육했거든요. 다니엘을 양육하셨거든요. 느헤미야를 양육하셨거든요. 에스라를 양육하셨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데이비드, 다윗을 양육하셨거든요. 바울이란 사람은요, 배운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야무지게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다윗은 전혀 유치원 근처도, 초등학교 근처도, 중학교 근처도요, 대학 근처도 안 간 사람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사람이에요. 지게 놓고 A자도 모를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양육했어요. 영성을 하나님이 양육하셨어요. 그의 지성을 하나님이 양육하셨어요. 그의 인성이라 그래. 인성. 사람에 대한 그의 인성을 하나님이 양육하셨습니다. 그의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양육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요? 풀멜도 던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양육하셨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고 인재, 최고 영성가, 최고 인재가 누굽니까? 다윗이라요. 그러니 참 마태복음 나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님이라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보다 더 많이 등장된 이름이 다윗이라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양육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더위에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으십시오. 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으십시오. 그러나 위로가 끝이 아닙니다. 양육이 돼야 됩니다. 양육이 되는 가운데 빌립보에서 말하는 나의 복음의 진보가,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진보가, 정신적인 진보가 어때요? 이 모든 면에서 실력의 진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경험하고, 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서 나온도다. 새같이 성도 사이에 운행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게 되는 공급을 경험하고 나를 양육시킴으로 천하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존귀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양육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서 나온도다. 청와대가 아니라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백악관이 아니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재벌 총수 자리가 아니라요, 성도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미안성이요 너도 미안성이요, 나도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너와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피가 있어요. 그 피 사이에 주님이 운행하심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는 해 아래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이 관계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지. 경험합시다. 누립시다. 충만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 나누어주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